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매번 낙방을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게임과 현실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쩌면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현실 대신 게임 세계로 도피하는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망상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병이라고도 하는. 저도 이제 망상장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직접 병원에 입원을 시킨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감정에 빠져 있기보다는 단호하고 정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환자의 보호 및 치료, 회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는 정신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보통은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대하기를 꺼려하죠. 환자인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쉬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 사회 안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여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한 드라마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는 것이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듯 마음과 정신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맞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이웃을 더욱더 환대하고 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같은 드라마를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정신이 아닌 세상 속에서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나 싶습니다. 세상이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각박하고 아프니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드러나지 않고 또 실시해서 그렇지 정신과 상담을 받고 또 약도 복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으며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더더욱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서로 이제 아픔과 연약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 나중에 혹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당황하지 않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환자보다 환자의 가족들을 많이 위로해주고요,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을 지켜주고 살려내야 그들이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것들, 환자의 가족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면 어려워도요, 공동체가 함께 돌본다면 훨씬 수월하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물 치료를 통해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귀신 들림의 현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도 존재하고 귀신 들림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약물 치료 등으로 금방 호전이 되는 질병들이 대부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 비상식적인 태도로 환자와 가족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낙인까지 찍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의학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와 같은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감히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이렇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 그런 가족이나 공동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질환에서 좀 멀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 따른 통계적 판단을 해보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경험했던 환자들은 거의 100%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 주변에서 본인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렇다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그렇게 홀로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 공시생, 매번 시험에 떨어지다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 청년, 결국 안타깝게도 그가 자살을 하거든요. 증세가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다시금 망상장애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편이 되어 주었던 간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마침 그 간호사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만남을 다음번으로 미뤘고 그렇게 이제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공시생은 건물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물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서도 그 간호사가 죄책감을 느꼈던 것처럼 그때 만약에 그 공시생 곁에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자살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더라면 글쎄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자살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사인을 보낸다라고 하죠. 자기를 좀 붙잡아 달라는 사인을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자살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딱 한 사람만 곁을 지켜줘도요, 자살까지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언제든 그리고 누구든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과 정신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 주님만큼은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꼭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공감하는 사람, 공감하는 공동체, 곁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만큼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힘을 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본문부터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 나이가 한참 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요, 기다렸다고 했어요. 어른들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참고 기다렸던 것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어른들이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것 같으니 자기도 한마디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에 입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인데요. 욥의 친구들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던 그 태도가 화가 났대요. 하려면 똑바로 좀 하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모습도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의 욥에 대한 정죄가 새 친구들 그것과 조금은 다른 점은 엘리후는 지금 이제 엘리후의 입장을 보면 새 친구들의 인식처럼 욥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욥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욥의 태도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죠. 여기 33장 8절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런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면이 있다고도 했어요. 그 이유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때에 분명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욥에게 잘못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새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게다가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의 새 친구들과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조금은 더 깊은 인식이 있을 때 대체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엘리후의 발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으로 보면 어쩌면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엘리후를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시각으로 엘리후를 보는 입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수준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판단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 어린 녀석, 애승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또 엘리후에게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엘리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조금 건방져 보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을 해보면 어린 동무 자식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엘리후가 이제 욥을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가 좀 왜곡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욥은 사실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 건방지게 따진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도 틀리고 새 친구들도 틀리다라고 하는 양비론, 둘 다 틀렸다고 하는 양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엘리후에게 그리스도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엘리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100% 옳은 말만 할 수 있겠어요? 정도와 비율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100% 옳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엘리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그들의 발언 모두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내용보다는 태도, 다시 말해서 고난당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 중에 옳은 말도 분명히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규범적 지혜로 이해 및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인간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해석, 즉 규범적 지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는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분별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오하지만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 서도에는 사단의 발언, 즉 욥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말도 수록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기본적인 문해력과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분별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본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 그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것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얘 좀 보고 있어요. 우리 애 좀 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 애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 좀 보라 라고 할 때 그 말의 속뜻이 뭐죠? 막 아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살펴보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엘리후에 대해 비단 엘리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해요. 확연하게 평가가 일치하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견이 있는 인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 의견도 들어보고 저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적용할 만한 것들을 찾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한쪽 의견만 듣고 또 이제 각인 효과라고 해서 처음 들은 것이 깊이 새겨지고 그렇게 형성된 인식의 틀이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의 해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 제 말도 틀릴 수가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고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들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고 제 말이라면 다 옳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틀리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쓴소리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말씀의 뜻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애를 쓰시는 것이 각자의 이제 영적인 성장과 건강에 있어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택한 욥기 3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후가 욥에게 자기 말을 좀 들으라고 합니다. 반박 같은 거 하지 말고 다시 말해 잠자코 입 다물고 듣기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해요. 그러면 충분히 들을 것이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 말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이고 자기가 좀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요, 우리 이제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물론 이제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있어 저희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불편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너무 건방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꼰대라고 해도 그래도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보다는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엘리우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더불어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말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요번 이제 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난 중에 있잖아요. 욥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게다가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논쟁을 봤다면서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욥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를 뻔히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글쎄요. 아무리 욥이 틀린 말을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논리를 들어서 장황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나 싶은 거죠. 혹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조용히 이제 단둘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을 넌지시 건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쳐 힘들어서 넋이 나가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따지고 질책하고 입 다물고 듣기만 하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예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아는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쳐요. 두려움에 떨어요. 아마 이제 그때 엘리야 하나님도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싸웠는데 상급은커녕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푸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당사자는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까지 니스베를 공격을 못 막아 주시겠냐라는 거죠. 850명과 더 싸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뭐가 두렵고 뭘 못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이 이놈아, 네가 나를 정말 믿기는 하는 거 맞아? 라고 하시면서 머리 한 대 쥐어 박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쉬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마사지도 시켜주시고 그저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하셨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욥은 지금 사단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고압적이지도 가부장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욥이 설령 틀린 말을 하고 조금 건방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얼마나 힘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대신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겠죠. 아무튼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거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너무해요. 그러고 보면 그 두 그룹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흘러간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리면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려요. 한참 어려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욥을 더 위로하고 공감하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다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건넸다면 어땠을까 싶은 겁니다. 말도 엄청 많고 길게 하다는데요. 그것도 좀 줄이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고 힘들 때 말 길게 하는 사람 싫잖아요. 사실 잘 안 들리잖아요. 저 같아도 욥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들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고 어리석은 엘리후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세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잔인함을, 어리석음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판단과 평가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 보여요. 자신의 좁디 좁은 편견, 한정된 인식의 틀 안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꼭 논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만을 내세우시는 것도 아닌데 옳은 것만을 따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논리적인 분이시지만 사실 십자가는 비논리적이잖아요. 상식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온 오직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대체 말이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사단 마귀의 허를 찌르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차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리라고는 사단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감행하셨던 이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것들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 인간의 고통을 제대로 그리고 확실히 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까지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왜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위에서 심판자로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욥에 대해서, 욥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 넓혀주시기 위한 것이겠죠. 욥이 좀 더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싶으셨던 것이겠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데, 욥,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겠죠. 욥, 너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알지 않느냐고.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남의 일이라고 여기셨던 일들이 내 일이 될 수 있으면 알라고 하셨던 게 아닐까요? 욥, 너는 경험을 해봤으니 알 것 아니냐고. 사람들의 정 없는 말 한마디가, 공감은 전혀 없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빗으로 가슴에 꽂히는지, 얼마나 더 원통하게 하는지를 알 것 아니냐고. 너는 이렇게 경험을 해봤으니 너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저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의 삶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욥에 비하면 부끄럽고 부족하죠. 저는 솔직히 욥만큼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교만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서운함도 생기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한 자들, 양의 탈을 쓴 늑대들도 많이 봤거든요. 앞뒤가 다른 자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 가만 놔두시는지 화도 나더라고요. 손바닥을 비비고 분명 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통신으로 미국 학위를 받은 사람들, 동료를 음해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들을 또 칭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풀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다 봤잖아요.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억울함이 왜 없겠어요? 이래저래 힘든 때는 당연히 원망도 더 나올 수 있고 저만 억울한 것 같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죠. 차라리 나도 그들처럼 적당히 비겁할 걸 그랬나 하는 못난 생각도 들죠. 그런데요, 결국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저를 부수셨고요, 깨지게 만드셔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억울하게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당한 분의 심정이 뭔지를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루머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거의 이제 나이 50이 되어가도록 집안 없는 힘든 주거 불안이 무엇인지도 알겠고요. 보증금이 없어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원의 그 고압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통해서 대출받는 분들의 그 심정, 그 모멸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최근에는 물론 이제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수술도 하고 교통사고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 아내 수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더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상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원망까지도 들었던 일들이 결국 저를 위한 것임을, 저를 더 넓혀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를 저만의 우물에서 꺼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또 고난 같은 것들을 당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넓혀 주시려나 보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게 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힘든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백에게 바라시는 것도, 제게 바라시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날 위해 생명 주신 분이심을 알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알면 오해하지 않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닥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일을 몸소 겪으셨고 그래서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더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선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어보자고요. 공감하고 동참하고 함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늘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여러분 부디 그 마음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주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실 때에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앞서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저희가 더 넓어지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저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자들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시고 그들을 진정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심을 모두가 알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과 건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기쁨의 간증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참 위로자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유일한 주님이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되 그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공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